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은 칼의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고 약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말 안 하는 분 없으시죠? 다 말하시죠, 그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나는 칼과 약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칼과 약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있고 약도 가지고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의 말을,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킹덤 스토리 2권 31과인데 제목은 지혜로운 말로 세워지는 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거죠.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대수라는 사람이 이우진이라는 사람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납치당한 기간은 15년이었고요. 이 15년간 납치되어 있다가 풀려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오대수가 왜 내가 15년간 납치되어 있었지,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근데 영화의 결말부에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 과거 고등학교 시절에 오대수가 무심코 퍼뜨린 소문으로 이우진의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죠. 올드보이라는 뜻이 뭐냐니까, 올드보이는 직역하면 나이 든 소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들었지만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이처럼 살아간다. 이걸 여러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철없는 남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대수가 올드보이고 이우진도 올드보이입니다. 말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12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추풍낙엽이라고 이야기하죠. 추풍낙엽은 가을 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추풍낙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웅전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나가서 칼날을 들고 막 휘두르면 적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추풍낙엽처럼 쓰러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의 파급 효과를 이야기할 때 말로 말미암아 주변을 추풍낙엽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그냥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상처 입고 힘들어지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약을 얻은 것 같이 힘을 내고 일어서는 일들도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추풍낙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지 모릅니다. 내 말로 사람들이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거,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뭘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올드보이에 나오는 오대수가 옛날에 자기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로 다 쓰러지게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쓰러져 있지, 쟤들은 왜 저렇게 약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걸 경험하지는 못했습니까?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 깊이 베인 상처로 인해 오랜 시간을 아파해 본 적이 없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때에 누군가 따뜻한 한마디를 나에게 던져준 그 위로의 말 때문에 힘을 얻고 일어서고 용기를 얻었던 경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의 능력,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입 밖으로 나가는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말하니까 소리가 퍼져나가는 공기의 진동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은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말은 사람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말입니다.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혀를 제어하고 길들이는 것은 사람의 의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다 말을 하는 사람인데, 말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다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된다고도 하는데,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쓰러질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다는데
하나님 믿는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말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것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 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말을 이유는 여러분들은 말을 좀 잘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못하는 편입니까? 다 모르죠, 그죠?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나 때문에 누가 쓰러지는 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말을 세상에서 배워서 그렇습니다. 말을 사람들에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운 말은요, 이기적이기도 하고 거기에 칼을 담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함에 있어서 그 말에 칼을 담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현상으로 말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배우는 채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우리의 말을 좀 새롭게 배워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하나님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의 방식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방식을 좀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배워서 하나님이 말하는 방법대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격이 배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인격으로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칼과 힘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을 하는데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이용하거나 우리를 기계로 다루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상처투성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루만지시면서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한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일어서게 하고 제대로 판단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억압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아멘으로 반응을 하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예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래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멀리에서 듣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삶에 누려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격적인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왕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하나님께 배우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있는 아쉬움만 토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나도 인격적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비나이다 복 주십시오, 내 자녀 잘 되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물질 많아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께 감동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때 느끼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세우시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은혜로 채워지는, 내 생활에 돈만 많고 내 생활에 내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격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방법을 배운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소통에서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다면, 그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방법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습하고 살아야 되겠죠. 배운 대로 한번 살아보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칼의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든지 지혜로운 자의 혀로서 양약이 되는 말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말을 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방법은 원래의 말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말하는 방법은 이기적이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칼이 되는 말이 마음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표현할 줄도 잘 모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합니다.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득한데 희한하게 말하는 것은 이상하게 말이 나오죠. 그래서 모두가 힘들어지고 자녀도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나도 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래의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 우리 입을 틀어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조심성 없이 튀어나오는 말,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는 무례한 말,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을 해서 누군가가 추풍 낙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는 약이 되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실제로 말하는 걸 한번 살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양약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꿀송이처럼 영혼을 달콤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그렇다면 말도 그렇게 하시고 표현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나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데 피곤하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게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참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늘 기도하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내용이 이기적인 기도의 내용, 물질적인 기도의 내용,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만의 기도 내용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제발 내가 내 기도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내가 제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배운 말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다듬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맺힌 독소와 상처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으로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도 치유와 생명의 말이 터져 나오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됐네? 내 말로 누군가가 힘을 얻었다 그러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 흔적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제대로 사랑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뭔가를 숨겨놓고 말만 번지르르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생명력 있게 만들어 갔다는 거죠. 진실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말을 해 나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친구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헨리라는 사람이 마지막 입새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소설을, 명작이죠. 가난한 예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예술가들이 살아가는 거리에 차가운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젊은 화가였던 존 씨가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의사가 왕진을 하고는 이야기하기를 이 존 씨는 스스로 살려는 의지가 단 10%도 없는 상황이다. 이래서는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룸메이트 있던 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존 씨는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창밖에 붉은 벽돌담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 능쿨을 보면서 침상에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칼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는 추풍 낙엽이 되어 우수수수 막 떨어집니다. 존 씨가 보면서 혼잣말로 숫자를 거꾸로 세기를 시작합니다. 12, 11, 19.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세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 잎사귀가 마지막 잎사귀까지도 다 떨어지고 나면 나는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나는 갈 거야. 내 삶도 저 잎사귀처럼 떨어지고 있고 마지막에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 씨는 스스로에게 죽음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스스로의 생명을 갉아먹는 칼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천둥 번개와 함께 무슨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는 담쟁이 능쿨에는 단 하나의 잎사귀가 남아있는 걸, 위태롭게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존 씨는 그 잎이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창문을 수에게 좀 열게 합니다. 조심스럽게 여는 거죠. 잎사귀가 아마 떨어졌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모진 비바람 속에서 벽돌에 담쟁이 능쿨 하나가 예쁘게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붙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랐습니다. 틀림없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여전히 마음이 의심을 가지는 겁니다. 어젯밤에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나 보다. 내일은 아마 틀림없이 떨어졌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에도 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도 저 잎새는 그냥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존 씨가 하루 종일 그 잎을 바라보면서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저 작은 잎 하나도 모진 비바람을 견디면서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내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죽는다라고 이야기한 건 큰 잘못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지를 다시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도 살아야 되겠다. 마침내 여러분, 그녀가 병세가 빠르게 호전되어지면서 기적처럼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오후에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아래층에 살고 있던 늙은 무명 화가 할아버지 하나가 있었는데, 베어먼이라는 할아버지였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존 씨가 앓고 있던 급성폐렴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그 비바람이 불던 날 마지막 잎사귀 하나 남았는데
저 잎사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존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 할아버지가 그 밤에, 그 비바람 있는 밤에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물감으로 자기의 마지막 그림을 그리는 거죠. 마지막 잎새 하나를 그려놓았던 겁니다. 정성껏 그려져 있는 그 잎새. 그래서 그 마지막 잎새가 비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마지막 잎새를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은 축풍 낙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올드보이처럼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철없게 살 수도 있고요, 우리는 마지막 잎새를 선물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살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방법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말하는 방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따스하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일으켜주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방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말하는 방법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처럼 말해보고 하나님을 따라 말해보고 하나님이 말하는 방법으로 표현해보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랬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성령님 내 입술을 다듬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독소와 상처가 말씀과 기도로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내 말에 성령의 세례 부으심이 넘쳐나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마지막 잎새를 그리는 사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나에게도 소망이 되어서 내가 일어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을 찬양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